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목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의 설교 제목이 비슷했죠. 앞에 그리스도인의로 시작하면서 뒤에 있는 말만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자유, 등등등, 열매, 그런 것들 쭉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가 아니라 제목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의 나눔 질문에도 그런 말, 여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그런 거 써놨는데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쁨이 오히려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흔치 않아요. 같이 윈윈하는 거죠. 분명히 남 좋으라고 한 일인데 내가 더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한 일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이따가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보세요. 엄청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커피를 내리거나,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족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집에서 제가 많이 하는 건 고기 굽는 거 아니면 파스타예요. 면 종류는 저희가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면, 국수, 파스타, 그쪽은 제 담당이에요. 근데 파스타를 하면 딸내미가 주로 좋아하는 게 이제 까르보나라나 약간 그런 크림 파스타 류의 그런 걸 좋아해요. 이 토마토 쪽 별로 안 좋아해요. 미트 쪽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쪽 좋아해요. 제 기호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제가 입맛이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까르보나라를 하고 크림 파스타를 하더라도 세 사람의 취향이 조금씩 달라요. 기호가 달라요. 제 딸은 무조건 뭐랄까 고명이 많아야 돼. 특히 그 단백질 고명이 많아야 돼. 베이컨 양파도 좋아해요. 이제 양파하고 베이컨 많이.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반대예요. 양파 전 약간 설익은 양파를 하거든요. 너무 양파가 푹 물러진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설익게 만들고. 근데 제 아내는 설익은 양파 안 좋아해요. 이 생양파 완전 싫어하고 설익은 양파 별로 안 좋아하고 익은 양파만 좋아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빼야죠. 이게 소스의 양도 달라. 우리 와이프는요, 제일 뭔가 약간 거의 국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국물에 준한 수준으로 좀 자박해야 돼요. 소스가. 제 딸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꾸덕꾸덕하지 않은 정도의 자박함을 원해요. 아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으니까 먹을 때 아빠 다음번에 좀 이 소스를 좀 자작하게 해라. 아니 여보 난 좀 소스 많은 게 좋은데 접수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 사람은 소스 많은 거 주니까 좀 남겨놨다가 조금 더 여기다 마지막에 좀 채워줘야겠다. 이 친구는 베이컨 좋아하니까 베이컨 여기 왕창 다. 그렇게 해서 세 접시 다 각각 다르게 똑같은 요리지만 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먹으면서 대부분 아빠 좋으라고 아빠가 어쨌든 했으니까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요. 싹싹싹 이렇게
먹어요. 먹는 거 보면 노력은 내가 했는데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되게 좋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나는 땀 흘리고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잘 먹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기쁨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런 은혜가 주님 안에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오피셜하게 공부하고 좀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 들었잖아요. 교회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피셜하게 공표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또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방향, 고민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잠깐 옆으로 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 이런 일을 하는데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약간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짓눌리고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의 감정이나 또 슬픔이나 또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모두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런데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다 만들고 이렇게 기도하겠다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도.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뭐랄까요,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부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든 또 그렇지 않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마음을 살펴야 돼. 내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안내하는 뭔가 시그널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나. 그것들을 기도하는 와중에도 그걸 보고 있는, 그걸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약간 메타인지 같은 거예요. 내 기도하는 나를 내가 또 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동기를 나에게 살피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니?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놓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뢰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은 관계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려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무엇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방향인가? 내가 기도하는 바가, 내가 고민하는 바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살피라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뭔 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서 문답식으로 이렇게 기술해내는 거예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대요리문답은 뭐 이렇게 직분을 맡은 자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좀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한 거고, 소요리문답은 그냥 일반 성도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골자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고. 근데 대요리문답은 좀 더 깊죠. 내용이 방대하고. 근데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해요.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걸 물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 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무엇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냐, 그거예요. 인간인 나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고 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고 죽음 가운데로 가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문답이에요. 답도 있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있고 모범 답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썼지만 이걸 조금 더 압축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 안에 다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품는 마음들이 많은 부분 이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왜곡될 수 있고 어그러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죄된 사망이고 자기도 죄된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왜곡될 수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과 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누군가를 보면서 그냥 기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 인상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안에 담겨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 네,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지도 않고,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완전 그 자체예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나게 한다, 나타나게 한다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된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어요. 사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창조한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명을 줘요. 뭘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말이 막 내 것 삼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남용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심어두신 그 영광이 꽃 피어나게 해라.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라.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주신 그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도 꽃 피울 수 있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어졌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요즘 미안해요. 정유은 씨 미안한데 나한테 딸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막 달려와 안기고 빵긋빵긋 막 웃어주고 그럴 때 많았어요. 요즘엔 사춘기에서 잘 안 그러는데. 근데 모든 엄마 아빠가 알 거예요. 알죠? 너무 행복해. 쟤 뭐 하는 게 없어. 근데 웃어주는 것 자체로 그냥 행복한 거지.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뭐 나도 특별히 뭘 해주는 건 없지만 내가 지 아빠라고 좋아해 주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제가 웃는구나. 그게 마음이 째지는 거예요. 기분 째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는 게 막 리트머스 시험지 갖다 대고 아니면 수학 문제 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인지 확인해 봐라.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나? 나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시나?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몇 가지만 예를 들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 제 얘기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번엔 부모님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미안해요. 모르죠. 모를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 아직 애가 없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아직 안 그러면 상상해야 돼. 이런 걸까 상상해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갓 태어나면요, 갓 태어난 애가 안 이뻐요. 진짜 피투성이에요. 핏덩어리야. 말 그대로 핏덩어리. 우리 핏덩어리, 진짜 핏덩어리예요. 피도 잘 안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막 딱딱하고 막 간혹 그 받으신 분이 막 이게 좀 쭈글쭈글해. 쭈글쭈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가 놓거나 아니면 이게 탕에 이렇게 한 30분, 뭐 15분 이렇게 있으면 손발 쭈글쭈글 해주잖아요. 애는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서 9개월이나 있었어. 얼마나 쭈글쭈글하겠어. 안 이뻐. 이쁠 수가 없어. 근데 아이를 낳은 엄마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뻐 보여. 눈물이 막 나. 아빠는 자기가 낳지도 않았어. 근데 애를 보면서 울어. 왜 우는지 몰라. 울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쟤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말 갓난아기는 진짜 정말 갓난아기는 젖도 잘 못 빨아. 힘도 없어. 그냥 지가 있는 모든 힘을 쏘아서 젖을 빨고 그리고 자.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자고 먹고 싸고 그거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 손도 못 가고 목도 못 가고 몸도 못 가고 지 손에 놀래서 막 깨가지고 막 울고 그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것도 엄마 젖을 먹고 포만감에 잠드는 것도 그냥 정말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귀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죽음으로 가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서. 그래서 건져 올렸어. 그게 얼마나 또 기쁘겠어. 죽어가는 얘를 살려냈어.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 존재 자체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자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우리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기쁨과 슬픔은 교차될 수밖에 없어. 부모의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애가 태어났어. 젖도 먹는 것 같아. 근데 안 자라.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옆집에는 말을 하고 기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얘는 똑같이 포대기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웅영이 울기만 하고 있어. 존재 자체가 기쁨인데 또한 슬픔이고 아픔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 아빠면 내가 낳은 아이인데 자라지 않고 있어. 막 몸은 자라가는데 마음이나 지적인 능력이 자라지 않아. 그것도 얼마나 아파. 얼마나 속상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은 성장이에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키가 자라고 또 생각도 자라고 신체적인 기능도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가길 바래요. 영적으로 자라가길 바래요.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면서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으신 그 영광과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개발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라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철든 그리스도인, 기준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격의 성숙하고도 비슷해요.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를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 다른 누군가의 인격적인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의 유익, 그것만 막 내가 손해보냐 안 보냐 막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덕을 위한 마음이 자라갈 때 이 사람이 성숙해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뭐냐?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으면서 우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달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초점이 바뀌어요. 자기를 향하던 초점이 하나님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같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 웃음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심장을 헤아리게 되면 철든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와 같이 사니까 좋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하고 있는 아직 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개발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애를 써봐야 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돌파하려면 관계가 필요하다. 인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맥을 넓히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인맥이 넓고 영향이 있는 사람을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어. 운이 안 따르면 안 되는구나. 운을 내가 끌어당겨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운에 모든 걸 거는 사람 막 로또에 올인하는 거예요. 도박에 올인하는 거예요. 성공 못해요. 근데 운을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방법도 다양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다고 했죠. 몸이 거구가 됐는데 투수 겸 타자를 다 하는 양반이에요. 이렇게 우물정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오타니는 운도 자기가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을 자기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면 자기가 평소에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27개 칸에 그 선행이 들어있어. 선행을 하는 이유는 운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타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그래도 나은 편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운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부적을 삽니다. 구슬합니다. 점을 봅니다. 다 목적은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마저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실력을 키우고 인맥도 넓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그 운을 넓히려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잃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방향마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있지만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를 붙잡고 똑같은 거를 사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해요.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운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빛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삶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봤어요. 하나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 되면 돼요. 내가 쫓아가고 내가 찾으려 하는 것이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유익도 아니고 나의 안전이나 나의 건강이나 내 가족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네, 사랑하는 연인 둘이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의탁하는 그런 부부처럼 세상에 성공이나 안전이나 유익함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를 막 이를 악물고 막 안간힘을 써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써서 먹기 싫은 약인데 이 약 안 먹으면 낫지라니까 억지로 먹는 약처럼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행복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구나. 이거면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웃음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걸로 됐다. 그런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삶.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바울의 고백 3가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권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뭘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중요해. 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오히려 막 그걸 내가 주장함으로 해서 하나님 아프게 된다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면 뭘 어찌 내가 무슨 취급을 당하고 내가 뭘 당하고 상관없어.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게 최고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거보단 긴데 그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 우리 다 아는 찬양하는 걸 할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 건데 좀 돌아보면서 찬양하면서 좀 그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가 정말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함에 있어서 자라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 삶의 유익 내가 세운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그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쓰이서 주사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진리를 선포하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살리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쏟아주신 주님, 나를 건지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요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라고 그 사랑에 기뻐서 좀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즐거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면서 그 사랑의 눈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면서 그 시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 따뜻한 눈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내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길 바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주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게 있다면 주님 내가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셔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셔서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이 전부가 되는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삶이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목표가 내
내 욕망, 내 야망, 내 꿈을, 내 소망을, 내 안전을, 내 평안을 바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더욱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고 걸음만을 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더 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로 합니다. 우리를 그러시려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주 앞으로 더욱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기쁨이 주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가운데를 통과해 나갈 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뭐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지?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라 평강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랑의 질, 세상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우리 목적 되십니다. 주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주의 자녀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뭔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삶을 맡기며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면 다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냐? 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세상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이면 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